여기 이제 집주인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집주인. 그리고 또 집주인이 세를 줬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아들은 누구 말하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종들도 죽였지만 마지막 예수님까지 죽여서 그 맡겨진 그 소유들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은 이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비유 속에 이제 농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포도원 사장님, 농부가 이제 농부인데 포도원을 지었습니다. 포도원에 이제 그 돈을 많이 들여서 뭐 포도즙 따는 구유도 만들고 도둑을 감시하는 망대도 만들고 막 그래서 이 완벽한 포도원을 이 땅에 세워놓고 그 포도원을 관리하도록, 그리고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를 받는 거예요. 세 이렇게 이제 자기 게 아니니까 맡겨주고 나서 거기에 세를 이렇게 받으려고 이제 그 소출을 열매를 얻으려고 주인이 했던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오랫도록 맡겨놓고 나니까 종들이 거기를 하니까 돈도 많이 벌려주고 하니까 주인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야. 자기가 그 가정의 그 사업장의 주인이 되어버렸어. 그래서요, 여러분, 이 주인이 와서 이제 그 만든 포도원에 그 농장에서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어떻게 돼? 종을 죽였어, 안 죽였어요? 종을 죽여버렸습니다. 두 번째 종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죽였어, 안 죽였어요? 죽였어. 나빠, 안 나빠? 나쁘지. 마지막 그 사장의 아들, 그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어떻게 했지? 아들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마음. 미워하고, 내 것이 아닌데, 우리 어때요, 어린 아이들에게?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걸 줬어. 그럼 바로 준 지 1초도, 10초도 안 지났는데, 네 거 싸워, 안 싸워? 싸우죠. 부모님이 줬는데, 우리가 만든 게 아닌데, 부모님이 줬는데, 받자마자 내 거야라고 싸워. 그거 아주 나쁜 행동입니까? 아니면 좋은 행동인가요? 나쁜 행동이에요.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반역의 결과로 이제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종을 보내고 두 번째 종을 보내고 오래 기다리면서 마지막 아들까지 보냈는데 다 이 포도는 내 거야. 여기 하는 거 내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 아주 완악한 마음을, 나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 포도원을 지키는 종들이 나쁜 마음이냐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인생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지금 이 집에 살고 있는 어린 친구들이든 청년이든 다 부모로부터 받은 도움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학원도 못 다닙니다. 자기 힘으로 못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신 선물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이를 보십시오. 아이를 못 낳은 아이도 많아요. 결혼, 직장, 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죠. 그리고 그 선물이 뭐냐면 세를 준 것이에요. 나중에 그것에 대한 열매를 달라고 하실 거예요. 시간을 달랠 수도 있고 물질을 달랠 수도 있고, 왜냐면 분명히 세를 주고 떠났다니까 집을 빌리면 월세를 내듯이 하나님은 자기에게 맡겨준 모든 에너지, 모든 직장, 모든 건강에 대한 세를 원하세요. 세. 그것들을 기쁨으로 그 맡은 사람들은 그것을 누렸기 때문에 드려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 드리기 싫은 거야. 여러분, 이런 포도원 주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너무 선하심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오늘 비를 쫙 내려서 단비를 주셔서 생명들이 자라게 하고, 우리가 강원도 바다 가면 고성 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바다 보면 좋아, 안 좋아? 물고기 잡으면 좋아, 안 좋아? 누가 다 줬어요?
하나님 다 주셨죠. 물고기를 아빠가 손에 딱 잡는 그 능력은 아빠에게 나왔을까? 하나님 줬을까? 하나님 줬어요. 목사님은 할래도 다 도망가 버려요. 응? 근데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빛을 진, 감사의 빛을 진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반역이, 내 거라고 주장하는 반역이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뭘 줬는데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엄마 아빠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돼. 받은 건데. 그렇죠?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점에서 인간들의 반역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왔던 그 농부들이죠, 우리들이. 그 농부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어떤 요구? 열매를 요구하고, 열매.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또 다른 종들을 보낸 거야. 그 포도원에 가서. 근데 포도원 주인의 이 소유, 집을 빌렸으면 집에 렌트를 내고, 자동차를 빌렸으면 자동차에 렌트비를 내듯, 응? 렌트를 내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봐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렌트비는 딱 하나야. 뭘까요? 돈일까요? 시간일까요? 뭘 요구할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어떤 세를 원하실까? 목사님 읽어볼게요. 미가서 말세. 수양의 천천의 만만의 강수와 기름진 산진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을 내게 보이셨나이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내 옆에 있다고 믿고, 예배 가운데 내 옆에 보시고 칭찬하는 예수님을 믿고 예배에 집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걸로 딱 하나 오네요. 그것만 깨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내 생명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산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지체를 사랑하는 삶의 열매를 원하세요. 이 요구가 정당한가요? 정당하지 않은가요?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의 지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믿고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고 믿어야 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합니다. 근데 이 포도원에 있는 농부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요구를 주님이 했을 때 이 악한 농부들은 어떤 반응을 했냐면, 이 포도원은 우리 거니까,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시간은 내 거니까, 내 감정은 내 거니까 아무것도 내게 요구하지 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하니까 한 명 종을 보냈더니 죽여버려. 두 번째 종을 보냈더니 죽여버려. 세 번째 아들을 보냈더니 완전히 그냥 아들같이 죽여버려. 바로 이것이 온 인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펄전이 이사야서 53장을 강해하면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을 자기도 포함시켰어요. 나도 예수님의 그 명령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고 예배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가요? 부당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말하는 것이 부당한가요? 그렇게? 부모님이 엄마 아빠 안 볼 때도 잘해 라고 말하는 것이 부당한 걸까요? 절대 부당하지 않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끝없는 오래 참으심을 생각할 때 인간은 이렇게 오래 반역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오래 참다가 매가 딱 때릴 때 있어, 없어요? 있죠. 목사님도 매를 때요. 근데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은 한없는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종을 보내고,
두 번째 종을 보내 아들까지 보내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원래 너의 삶의 목적인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예배를 하고 나에게 시간을 드리고 너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너에게 받을 사랑의 열매이고 세다라는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당장에 그런 주인이 막 심판하진 않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일은 너무 더뎌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 같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길 바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지금 맡겨준 이 시간이 맡겨진 이 가정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내가 부모님이 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감사하는 마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간의 이 완악함을 꺾지 않고 완악함이 뭐예요?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주신 시간을 내 멋대로만 쓰고 있는 이 완악한 마음을 계속 오래 가질 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계속될까요? 아니면 엄청난 몽둥이가 기다릴까요? 어때요? 엄청난 몽둥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포도원의 주인은 자비가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그 자비가 끝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었을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그 아들을 보내서 그들이 존대하겠다, 나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에너지를 자기만을 쓰는 그것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로 기쁨으로 돌이킬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마지막 아들을 보낼까요? 근데 마지막 아들을 보낼 때까지가 그들을 향한 오래 참음과 사랑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아들만 없으면 이제 이 포도원은, 이 가정은, 내 삶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말은 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 부모님 하나님을 대신하는 부모에 대한 나의 태도. 부모님이 말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말하는 거예요. 그 태도가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해요. 이 42절과 44절을 읽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돌이 막 떨어져서 다 가루로 만들어버린대. 무서워. 그리고 그 이사야서를 보면 사람들을 포도주 틈에 가두고 막 밟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 최후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는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뭐라고 도전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라는 이 포도원을 받은 자, 부모님의 그 신앙의 유산을 받은 이 공동체에 감사하는 시간.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태도로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가? 정말 준행하고 있는가?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 부모님이 정말 진리로 말씀 읽어라, 하나님을 따라가라 라고 말할 때 그 태도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태도예요. 부모님을 배역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질문 속에 정말 여러분에게 좋은 예배 환경을 주시고 좋은 부모님을 주시고 좋은 인생에 주신 시간에 주님이 나중에 오셔서 너의 삶의 시간, 삶의 열매, 너의 삶의 목적을 나에게 줘. 그렇게 할 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정말 칭찬받고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의 사랑을 정말 감사히 여기고 부당하게 여기지 않고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다른 사람까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바른길 교회 식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번.